우리가 배워야 할 베들레헴 공동체 언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그렇고요. 또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 말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 말이 온도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가운 말이 있는가 하면 이 따뜻한 언어가 있는데 뭐 차가운 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근데 차가운 말을 들었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따뜻한 이 언어의 온도는 굉장히 듣는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때로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서 또 그 사람을 성장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서를 보면은요, 1장의 이 룻과 나오미가 4장으로 가면은 너무나 다른 축복받는 여인으로 변화가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여인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가문 자체가 달라졌죠. 그래서 1장에 가장 불행했던 여인이 4장에 가장 부러움받는 그 여인으로 가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들레헴 마을에 이 사람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하여지고 이러한 위치까지 올라갔는지 살펴보면서 이 베들레헴 공동체의 따뜻한 언어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길 축복합니다. 예,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시대에는 이 전쟁과 이 다툼이 계속 끊이지 않았었어요. 그러한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더 무질서한 이러한 시대였죠. 그러한 시대에 이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어려울 때에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흉년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 재앙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아 이러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은근히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처럼 땅은 이스라엘의 땅은 내가 갖는 땅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옳은 대로 하여서 그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예, 나는 여기 불행한데 더 큰 행복을 찾아갈 거야. 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위로를 받고자 하여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손주 없이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이 죽은 거는 그나마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두 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10년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고대 사회에서 남자 없이 세 여인만 있었다는 것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그때에 어떤 말이 들어옵니다. 그 베들레헴에 그 오래되었던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 씹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로 데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본들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내가 결혼해서 이 아이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나는 돌아가지만 이 젊은 이 며느리 둘이 함께 데리고 가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그러죠. 두 며느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서 너는 누구? 그들을 비방할 게 없죠. 남편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세를 보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막 붙잡고 이제 막 웁니다. 우는데 오르반은 떠나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여기 1장 14절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말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다바크 이건데요. 이것은 아마 강력한 접착제에 의해서 둘이 하나가 되듯이 꽉 붙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절대로 가라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가 갈 겁니다. 어머니 함께 할 겁니다. 바짝 붙잡아요. 다바크. 어머니를 다 잡다. 다 잡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 말을 그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의 이 어머니께 했던 이 말을 우리도 그 신앙 고백으로 얼마나 사모합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놀라운 어머니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베들레헴 동네 입구에 왔을 때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10년 전에 풍족하게 뭐 국가시 놓고 예쁘게 하고 나갔던 그 나오미가 동네 입구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오미가 돌아오는 신세가 어땠을까요? 뭐 뽀샵해서 왔겠습니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또 오다가 울고보고 했는데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동네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분명히 나갈 때에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며느리. 예, 모함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은 같이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떡 나타나니 이 동네 여인들이 막 이제 온갖 소동이 났죠. 그래서 쳐다보니까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 나오미의 뜻은 사랑스럽다, 기쁘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이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돌아오기도 했는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어떻게 생활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실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이 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고 어둡고 암울한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전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지 우리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고향을 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쌓아서 도망갔다가 돌아왔지만 이 성경은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보아스가 있는데 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다. 예, 부자라는 거예요. 재산과 지위를 다 갖춘 이런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친척이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만 하고 다시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돌아왔지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룻이 어머니를 책임져야 됩니다. 나오미가 룻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책임질 때에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밭에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나오미가 따라가라라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이 이삭을 줍습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이렇게 줍기도 하고 저렇게 줍기도 하다가 이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밭에 다니다가 좀 다 추웠으니까 또 이 밭을 다니고 또 건너가서 이 밭을 다니다 보니까 누구의 밭에 가게 된 겁니까? 유력한 자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에 성경에는 가끔 우연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연히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에 4절에 보면 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보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보아스가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또 이제 보아스의 그 사원들은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침 그때 마침은 어떤 마침일까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 있는 적절한 환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룻이 너의 밭에 왔으니까 너 이제 베들레헴에서 있지 말고 저 들에 너의 밭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거창에 수성대에 가니까 비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세상은 온통 연극 무대요 모든 사람은 배우다. 세상은 뭐라고요? 연극 무대고 모든 사람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 이 세상은 연극 무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감독은 누굽니까? 지금 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사구나.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목사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영화에 목사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아픈 사람, 또 저는 사람 다양하게 와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지금 그 역할. 그 대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때 힘을 얻었어요. 말씀을 보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배우인데 목사 역할을 줬으면 성경에 나온 대로 목사 역할을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힘듭니까? 성경에 대본이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유한 출연료를 누가 줄까요? 하나님께 주시죠. 하나님께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처럼 지금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자기의 밭으로 보냈는데 이 보아스의 인격과 인품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환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인사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며 이 사환들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사환들은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인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과 일꾼이 상하관계, 주종관계, 갑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자신의 그 일꾼들에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그들을 대하는지.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곱다.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이렇게
일꾼과 이 주인이 이런 관계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따뜻한 말을 하니까 종들도 주인을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보아스가 권위적으로 일꾼들 이렇게 대했다면 이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보아스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배려를 했던 그 보아스가 거기만 배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눈을 돌려서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소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에 분명히 튀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환의 말이 참 특징이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배는 자를 거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예, 그때 추수 당시에 이삭을 죽는 것은 고아와 가부와 이 나그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와서 나에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에 그 밭에 있던 것들을 다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남겨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은 그 과부의 특권인데 이 롯은 어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요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에게 이처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남기고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잠언 1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7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네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았을 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드리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네. 그래서 이 사환은 그걸 허락했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어떤 단순한 선행, 가난한 자로 돕는 것은 단순의 선행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했던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거를 도외시하거나 소외하고 외면했다면 누구를 외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외면한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법이 있어서 허락을 했더니 이 지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쉰 거 외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환이 룻에 대해서 좋은 말일까요? 불쾌한 말일까요? 좋은 말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사환은 룻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러지 않고 막 허락해서 요청을 해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계속적으로 뒤를 쫄락쫄락 따라다니면서 이 이삭을 주우니까 우리가 일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쾌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진양교 성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뭐라냐면 이 룻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이 보아스는 유력하다 그랬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밭에 이삭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다른 밭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또 다른 밭에 가요. 그 또 다른 밭에 가서 이 논밭이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겨울을 준비하듯이 이 가난한 룻도 풍성하게 거두어서 어머니와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하인들과 여종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는 이삭을 베는 자들과 그를 가까이 따르는데 겁을 내지 말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호자가 없는 과부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들에서 과하게 일을 하는 남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적 희롱의 대상이 건드리다 이 말은 성적으로 희롱하다는 말이에요.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 보아스는 거기까지 배려를 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속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셔라. 지금 주인이 종도 아니고 이방 여인, 종보다 더 낮은 이방 여인에게 아주 이 호의를 베풉니다. 이 친절을 베풉니다. 깊은 배려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우리 신약 시대에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말이 있어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타국의 여인, 외국 여인을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기 어머니의 아픔을 이입해서 같이 봤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그가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에 들어왔지만 타국인으로서 이주 여성으로서 그 아픔을 알았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 룻에게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게 아픔, 낯선 민족과의 살아가는 그 두려움을 보면서 룻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참 짠한 마음이 들었겠다. 저 시어머니를 데리고 모압에서 온 여성이고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저렇게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어린 여인이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따라서 짠한 마음을 가졌다. 짠한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살면서 이 짠한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여성들과 함께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남자들이 너를 못 건드리게 내가 명령하였다.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르면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종들이 떠다 놓은 이 물을 가지고 너희의 목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룻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감격했어요. 거기서 너 나가라는 말을만 안 들어도 감지덕진데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들으니까 룻이 그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은 자기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베푸는 이 배려, 이 호의, 이 친절함은 가분한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이 룻이 가보내할 때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이 고국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에 왔는지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보아스는 룻을 만나기 전에 룻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따라했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다. 네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결혼해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지만 그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네가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각오를 하고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이미 그 전에 보아스는 어땠다? 들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그 소문대로 너가 그러할 사람이구나. 따라했습니다. 소문과 지금 내가 동일한 사람이 되자. 저는 이거 참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소문은 좋았는데 보니까 아니네. 그거 뭐 이중적이잖아요. 소문도 그렇더니만 너도 그렇구나. 누가 그런 겁니까? 이 룻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룻의 이러한 성품, 이러한 헌신적인 것,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칭찬해줬어요. 근데 이러한 이 좋은 소식은 누가 전해줬을까요? 따라서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좋은 말을 보아스의 귀에 넣어주었다. 우리가 여기서 본받을 게 참 많이 있죠.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온 나오미는 그냥 입방아에 오르기가 딱입니다. 모압 여인들은 민수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봐라 지금 다 팔고 나갔더니 쫄딱 망했는데 세상에 결혼하면 안 된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게 왔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나오미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다 저에게 등을 돌려야 돼.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험담을 할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이 룻기서기에 보면 그러한 험담을 했다, 그러한 말을 했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꼭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나갔다 돌아왔고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1장 20절에 보면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쓴맛이라고 불러라. 쓴맛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고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렇게 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여인들이 어느 누구도 이 나오미를 마라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좋은 말. 저는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흉년을 맞이하여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웠을 것이다. 떠나가고 힘들어지고 할 때에 그들 내면적으로 그들 공동체가 어땠을까? 이 흉년이 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징표를 주었을 건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먼저 말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은 자기의 언어만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생각하는데 먼저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속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이러한 그걸로 오르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 알아보는 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이 보아스에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그 여인을 한번 보면 이렇게 그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 앞에 누가 오게 하신 겁니까? 룻이 올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하게 보았던 그 마음은 이 룻을 축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온전한 상,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 온전한 상은 보통 상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하겠지가 아니라 어떤 결핍과 어떤 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노라. 그의 선행이 헛되지 않도록 유력한 자, 그 사회에서 덕망 있는 이 보아스가 이 루세의 그 수고와 그의 인격과 그의 헌신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 축복한다는 말은 넌 앞으로 잘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려울 때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겁니다. 부정을 꿈꾸지 마시고 희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한 줄이었는데 제게도 이게 큰 힘이 되었었어요. 그래 어려울 때에 불쌍해 안 됐어 이게 아니고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온 너에게 주 날개 밑에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처럼? 나의 어머니 라합처럼. 이런 것이 그 속마음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위로받을 때도 없고 힘도 없는 룻에게는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뭐랍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네, 우리 한 주간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귀찮아 죽겠다는 말을 했습니까? 너 때문에 살겠다 못 살겠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는 서로 권위적이지 않고 서로 갑을 관계가 아니고 서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언어를 했을 때에 그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골짜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아스를 볼 때에 나에게 주신 위치, 나에게 주신 지위,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어떤 거 그거는 왜 주셨다고요? 따라서 섬기라고 주셨다. 네. 나에게 어떤 지위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눈둘 데가 없고 어디 희망이 없는 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보아스는 지속적으로 그의 눈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 갔듯이 우리 예수님도 낮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들이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참 이 시대가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얼마나 삭막하고 차가운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차가운 언어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 감사를 했을 때에 또 다른 감사가 열려요. 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는데 그 온전한 상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온전한 상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식탁에 초대해요. 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던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도와줄 때에 그냥 조금이 아니라 보아스 어떻게 해요? 먹고 배불러 남아서 룻이 싸서 시어머니에게 가져갈 정도로 넉넉히 도와주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넉넉히 좋았어요. 그러고는 이 보아스는 정말 그의 섬김이 예술적이에요. 이 룻의 자존심이 전혀 상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룻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15절에 보면 룻이 열심히 일어나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가죠.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보아스가 자기 일하는 소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곡식단에서 일부러 빼어서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곡식단에서 빼어서 헐려서 그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이 룻이 이삭을 주을 때에 그를 나무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게 그리고 그 티나지 않게 이 룻이 그 풍성한 것을 이삭을 주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배려. 그래서 이 곡식다발을 조금씩 이게 흘렸을 때에 이 룻은 그것을 이제 충분하게 거두는데 훨씬 부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룻을 대하는 것처럼 보아스는 지금 누구를 대하고 있습니까? 이 룻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다. 1장, 2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베풀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이 하는 대로 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보아스도 이렇게 그 룻에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였을 때에 보아스도 뒤에 엄청난 이 복을 받잖아요. 같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같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이삭을 주어서 집에 갔더러 보니 엄청 많은 한 에바를 거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아스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그 의지할 것 없는 그에게 본인이 자처해서 이 룻의 이 보호자가 되었을 때에 이 룻의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적일까요? 어두울까요?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장이 거듭될수록 이 룻의 지위가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식탁에 초대되었다는 건 그냥 배고픔을 채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너를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이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식탁에 초대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 봤을 때에 이제 룻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상대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말의 온도 점검한다 보시고 내가 차가운 언어인지 따뜻한 언어인지 희망을 주는 언어인지 살펴보면서 또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좋으면 여러 가지 험담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좋은 면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와 나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복을 받았듯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룻기는 이 사사시대와 같이 단짝을 이루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한쪽에 면면이 이렇게 빛이 얻어요. 그 동네가 어딥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어렵죠. 암울하죠. 그러나 이런 어두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빛이 되는 잔잔한 따뜻함이 흐른다는 것을 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공동체처럼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희망을 주는 언어, 희망을 주는 언어, 힘이 되는 언어, 힘이 되는 언어, 세워주는 언어,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신앙의 언어를 들려주고 들려주고 속삭여주는 속삭여주는 공동체가 되자. 공동체가 되자. 그랬을 때에 이 교회는 따뜻해질 수가 있고요. 교회는 평안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